대답이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막히어서 일이 잘 안 되고 매여서 뭔가 자꾸 얽매이는 이런 인생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얽매여서 풀리지 않거나 막혀서 뚫리지 않는 인생, 형통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인생이 형통하지 않아서 맥혀 있고 붙잡혀 있고 얽매이는 것이 있고, 이거 뭐냐? 용서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은 매인 것으로부터 풀리는 동시에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매이신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자유는 능력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유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으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한 것입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께 용서받으세요. 이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매이고 얽매여서 이 얽매인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 매듭을 푸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혀요. 자꾸 하는 일마다 자꾸 막혀요. 이거 뚫는 방법은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인생의 출발이,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은 인생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막 교회에서 일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해도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집을 잘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이 신앙의 기초는 곧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가가지 않으셔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총이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기초가 되질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께 제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죄사함을 얻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평화를 주세요. 그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있을 때 인생의 기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공부가 되지,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떤 학생이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은 영인중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정말 뒷바라지해서 좀 아주 훌륭한 사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불안해요. 중학교 때는 1등 했어요. 이 학생은 책도 많이 봐서 대화를 하면 큰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대학도 시원치 않은 대학 가고, 그 머리 좋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왜?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평화가 있을 때 인생은 든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든든해지려면, 이 평화가 오려면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책감에 쌓여 있고 불안하고, 죄책감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긴장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될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받으세요. 그러면 인생의 기초가 놓아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놓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면,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를 해도 되고, 일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마음에 영혼의 평화가 있는 분들은 직장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음 영혼의 평화가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모이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으십시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 받으십시오. 그럼 인생은 열리는 것입니다. 막힌 인생이 뚫리는 것입니다. 얽매인 인생이 실타래같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화를 주시니까 주님과 함께 일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받을 때 평화가 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영혼이 병들어가요. 악한 영의 권세는 우리의 영혼을 좀이 이불 속에 오래 간직된 옷에 좀이 험을 내는 것처럼 이 좀먹게 우리의 영혼을 상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께 용서받을 때 영혼의 상처가 치유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상처가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많은데도 행복, 좋은 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좋은 거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일이 잘 풀려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에 상처가 있어. 영혼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영혼의 평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거기서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은 뭐예요? 만족하지 않은 게 불만이잖아요. 불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매일 불평하는 분 계시잖아요.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게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 분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찬송하지 않는 분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면요 그냥 괜히 춤사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그죠? 우리 이 손녀가 가끔 아이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뭐 불만이 있으면 왁 하고 울더라고. 근데 엄마가 옆에 있거나 아니면 무슨 엄마 아빠 같이 놀아주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었거나 그러면 이 녀석은 막 괜히 막 흔들더라고. 인생은 어린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행복하면 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춤추며 교회에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기뻐서 찬양하며 교회에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너무 신나가지고. 여러분은 1년 동안 신나서 춤추며 살았습니까? 1년 동안 찬송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살았습니까? 만약에 1년 동안 그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이거 하십시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 평화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면, 평화가 있으면 그때부터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감사 찬송하면서 나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오시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돈이 없어서 돈이 우리를, 경제 문제가 우리를 억압하고 인간관계 문제가 우리를 억압하고 또 건강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힘이 기운이 없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자유할 것입니다. 몸은 억압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억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억눌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지 누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면서 나가십시다.
그래서 주여 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내 영혼을 치료해 달라고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초청을 하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평화가 올 것입니다. 평화로운 영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감사 찬송하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냐? 이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잘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평화로우냐?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에 우리를 얽매이는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은 참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맥힌 것도 뚫는 것, 매인 것도 푸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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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풀어내시고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건강의 문제,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세상사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푸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평화로운 마음 가지고 만족한 마음 가지고 행복을, 주님 주신 은혜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환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쾌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생의 힘,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가끔 식당이나 음식을 만드는 것을 먹을 때 보면 똑같은 재료인데도 맛이 없는 음식이 있고 똑같은 재료인데도 맛이 없는 음식, 있는 음식,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도 어휘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힘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전도사 때 옆에 큰 교회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몇십 명 놓고서 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게 나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내가 설교할 때 은혜를 못 받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 차별하나? 큰 교회 목사니까 더 은혜가 되고 작은 교회 전도사니까 은혜가 더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냐? 그 안에 생명력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하게 하시는 생명의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보혈의 은혜가 함께 있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의 삶의 역동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동성. 생명이 있는 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은 맛있는 것입니다. 여기 음식 만드실 때 기도하고 음식 만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겸손하게 안 드시는 거죠? 제가 가끔 빵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빵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데 다들 제가 만든 빵은 맛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이 빵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커피 볶는 거를 배워가지고 커피를 만드는데 목사님 커피가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아주 하찮은 일을 하든, 아니면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역동성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건 능력이에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 제사함 받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용서받는 데서부터 이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발만 하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출발하면 우리 보통에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만 하면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뭐 연말 되고 연초면 야 우리 새로 마음을 먹고 좀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야 이제 새해부터는 좀 마음 먹고 새로 하자. 제가 어떤 집사님 신방 갔더니 그러시겠다. 목사님 제가 1월 첫 주부터 갈게요. 그럼 당장 지금 오시라고. 제가 안 가다가 성탄절 때 교회 가면 사람들이 양심도 없이 성탄절만 온다고 그렇게 욕할까 봐 못 온대. 그래서 그래도 지금부터 오시지. 아니에요, 1월부터 갈게요. 다 시작할 때는 마음을 단단히 잡어요. 근데 시작하고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용서는 평화를 이루고 평화는 행복을 이룬다고, 성공을 이루고 능력을 가져오고 자유함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평화가 지속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지속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행복이 지속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늘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께 용서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할 때 완전하게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에 보면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는데도 영혼의 평화가 없고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도 영혼의 평화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받고 용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주님께 용서받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용서를 하려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이 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때 용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를 잘하게 합니다. 그럼 용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예? 예수님께 용서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서받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서받는 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용서받는 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다고 말하면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믿으세요.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도 안 믿어,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사랑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진 마음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될 이유, 주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용서의 빚을 졌으니까. 그래서 빚 갚는 마음으로 늘 용서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용서하지 못한 적이 있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죄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빚 갚는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용서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용서해 준다 하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시면 뭘 가지고 용서를 받아들여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쫓아해 보세요.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용서하는 것은 사랑으로 용서한다. 예, 사랑으로 용서하세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용서를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희망이 있고 만족하고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영혼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이 자리에 다 내놔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영혼을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내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내놔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영혼을 내어놓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셔서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맥힌 것이 뚫어지고 매인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